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나눈 아름다운 대화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가에 갔을 때 무덤가가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갈리로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말해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죠? 너무 무서워서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출발을 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글쎄 베드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던 베드로가 글쎄 밤이 되었는데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베드로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시자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보트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갈릴리 호수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보트로 오시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다. 주님, 저에게 물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했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하시자 글쎄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조금 있다가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베드로는 진짜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짜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그런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정말로 용감하게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이지. 너 갈릴리에서 왔잖아. 너가 예수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어. 라고 3번이나 베드로를 핍박하자 갑자기 두려워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아휴, 그때 마침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도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보시자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엉엉 울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기에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를 만나주셨지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밤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혹시 잘 먹지도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기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불쌍한 베드로를 과연 누가 치료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꾸중하거나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셨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봤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3가지 질문을 잘 보니 똑같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배신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가 했던 말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그리스어로 사랑이란 단어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에 쓰인
완벽한 사랑의 의미를 가진 아가페를 쓰지 않고 의리 있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세 번째인 말,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그런 질문만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졌던 순간 하나하나를 짚어보게 하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비록 내가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던 것이랍니다. 와, 얼마나 자상한 우리 주님이신지요.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3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미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I do not know, I do not know him, 이렇게 3번 반복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패한 단어 I don't know 또는 나는 모른다라는 단어를 주님은 아십니다. You know로 바꿔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랍니다. 와, 얼마나 섬세하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신가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놀라운 치료자이신지, 그리고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나는 내 마음을 안다라는 눈빛과 또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믿는다 라는 마음을 담아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또 극복해낼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그저 피한다고, 그리고 또는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생각과 생각들, 그리고 그때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과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이야기들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즉 꼭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눈빛으로라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참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었구나 하면서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아픔을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해주셨고, 이럴 때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또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며 결국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앞으로 혹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순간이 되면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즉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또 마음이 힘들 때에도,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또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넘어지고 또 힘들어합니다. 전능하신 치유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세요. 치유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시고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님들, 그리고 필수 요원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리더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히 교회당에서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은, 소중한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준비한 봉투에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 교회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